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경쟁자 없는 율성응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이 굉장히 복음의 진수들이 묻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8장
초반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았고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일성의 응답의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미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정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매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과 같이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는 그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능이 전능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정답을 해답으로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응답이 뭐예요?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자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구상에 문제 없는 때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문제가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밀려와요. 계속 문제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답인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리는, 정답이 해답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영향 주지 않는, 문제는 있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답을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귀야 가라. 이 마귀야 가라,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 얘기하는 영적 싸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현장에서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누리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싸움. 그 마귀는 언제 떠나가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뭐야?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경쟁자 없는 유일성의 사람,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 10가지 발판을 확인해 가고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밀려온다 그랬잖아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 상황, 또 갈등, 위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내가 그 문제 상황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그걸 보고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고 그 새순에서 뻗어서 숲을 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이 살아남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히브리 11장의 이 증인들이 살아남았어요. 다. 렘넌트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으로 이 갈대아에서 잘 살고 있다가 나온 거요. 믿음으로. 물론 순간순간 불신앙도 있었어요. 나올 때 불신앙 가지고 나왔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조카 로또 데리고 나왔는데 일단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믿음의 걸음이라.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일단 옮겨 나오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요? 점점 뭐요? 갱신해 나가는 거잖아요. 롯을 보내고 또 뭐요? 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몰라도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100세 때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독자, 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사흘길을 탁 걸어가면서 바로 즉시로 그 사흘길 걸어가서 이삭을 그대로 그냥 눕혀놓고 칼로 내리칠 만큼 내리치는 하나님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추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에 많은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렘넌트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죠? 불순종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죠? 불신앙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 갔다 와서 12명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딱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10명이 하나같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머지 2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가서 왔는데 실로 대단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근데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 후에 백성들이 불신앙을 했어요. 26절부터 38절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되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다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앙의 결과 그 당대는 다 죽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대 33절에 32절 33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시체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진다. 죽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리라.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불신앙하면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 당대는 실패하고 멸망했고 후대는 저주를 계속 받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사건을 알죠? 초대 이제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것, 내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요셉 이 사람이 막 칭송을 얻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4장 말미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36절에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레이족 사람이라. 레이족은 자기 분깃이 없는 족속인데 분깃이 있다는 걸 알았어. 왜? 구약 시대에서 이렇게 구약이 종결되어 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살던 세월이 있어요. 그때는 이 지파 기능을 레위 지파가 자기 기능 온전히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파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땅을 일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말라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에 보면 나와요. 그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생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던 기록들이 나온다. 그래서 말라기의 대표적인 기록이 이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특히 성전 맡은 자를 향해서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정당하게 당연하게 드릴 것을 드린 거죠. 근데 이때 이 바나바가 칭송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자기들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좀 아까운 거라.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가 뭐 다 드리라 그랬나? 자기가 다 드린다 그래 놓고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속인 거지. 그 속인다고 한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불신앙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것을 뭘로 드려라?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막 의무감에 이거 드리면 나 어떻게 살? 막 이런 거 가지고 드리면 그건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다 거기에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시간은 끼니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이제 먹을 거 사러 막 나갔고 그 가운데 도시락 들고 왔던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 아이의 감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가지고 통치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그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맛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모늘이 지속이 안 되고 잘 안 되냐?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하다 말다 되다 말다 그러는 거죠. 맛을 보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체험돼요. 체험되면 뭐요? 증인되는 거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만 누리면 사실상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경쟁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이 마무리 하면서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와 누가 경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왜?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패키지 알죠? 묶음 상품이에요. 묶음 상품. 음반도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패키지, 뭐, 시리즈물, 패키지로 내가 이 시리즈물을 보는데 하나하나 그 한 편당 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한 편당 얼마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월정액 결제 딱 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패키지. CD 같은 경우도 음반도 싹 1집부터 뭐 10집까지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 낱개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인해서 구매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는 돈도 안 들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패키지의 첫 번째.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 하는 그 중생이 아니고 거듭중 날생자를 써서 거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중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 거듭남. 이 좋은 말을 두고 중생이라 쓰는지 모르겠어. 학자들이 좀 유식해 보이려고 어려운 표현을 써요. 중생. 그것보다는 거듭남. 이해하기 좋잖아. 거듭남.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머리를 잘 썼지. 죄사함, 중생의 비밀 이러면 저게 뭔 말이야 헷갈릴 텐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딱 명쾌하게 들어오잖아.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단순하게 딱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쏠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 생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게 돼. 회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고 영접하여 양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뭐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영화로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뭐 구원의 서정, 단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분하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학적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요? 부르심부터 양자됨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그쵸?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짧은 시간 5분 정도 복음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생겨서 영접할 마음이 생기고 한 10분 복음 듣고 내가 마음이 열려서 영접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단번에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분해요. 자, 단번에 영원히 이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심지어 이 해병대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해병대가 저력 있는 거예요. 육군들은 한 번 육군은 영원한 육군이다 이런 없거든. 동기에도 없고. 근데 해병은 기수의 그 응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상하의 그 연결고리가 아주 쫀쫀해요. 그래갖고 막 해병대인 걸 알았다. 몇 기야?
몇 개입니다. 난 몇 개야. 그럼 바로 거기서 막 격리하고 막 난리가 나요. 아주 각 잡고 막. 그 해병대,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병대도 이 자부심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요, 우리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한 영원하다는 거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뭐요? 결론이 중요한 거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비밀만 누리면 경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경쟁하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경쟁해요. 이기지도 못하는데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못 이겨요. 왜냐? 이제 내가 지옥 배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세상 방법과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나가거든. 양심 없이 비인간적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이 정상에 서지 못하느냐? 삼성 능가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기업이 없어요. 삼성을 왜 못 능가하느냐? 방법을 세상 방법대로 지금도 사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양심에 자꾸 거리적거리면서 하려니까. 방법을 바꾸면 초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순간 그 기업은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방법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요. 이분이 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가 방법을 삼으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사명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떤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어떤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게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권세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게 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과학.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영적으로 이 깊이 막 이 흑암 세력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지. 그게 3단체들이에요. 명상, 기운동 이런 거 가지고 시공간 초월을 해요. 초능력 운동을 막 한다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겨우 조금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3단체는 벌써 접신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 있어. 서밋이 돼 있잖아, 다. 세상 서밋. 우리가 올바로 이 비밀을 누리면 초월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3단체 능력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한테 안 된다니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우리한테 마귀가 이길 수 있나?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속인다고.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이기니까 트릭을 쓰는 거예요. 트릭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마귀야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과 사명 237이라면 237 하늘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정복하는 그 신분 권세 배경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마귀의 메시지에 속지만 않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냐? 우리의 자기애를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자기애를 부추겨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다 자기애란 말이에요. 자기애. 돈이 왜 필요해? 나를 위해서. 성공이 왜 필요해? 나를 위해서. 그죠? 그래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가 뭐예요? 판단. 판단의 기준은 누구예요?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뭐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판단한 게 아니고 분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영혼 사랑하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복음 사랑하는데 나를 위한 복음이야. 현장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막 누리려고 하는 이 동기, 복음 안에 있는 뭔가를 누리고 싶은 동기, 이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 복음이 향하는 곳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죠. 마귀는 자꾸만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속삭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복음이 없으니까 진짜 복음이 없죠 세상은. 근데 교회 안에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래도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각종 이념과 사상,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무속, 점술, 우상 요게요. 불신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이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어떤 굉장히 능력자로 생각하고 막 뭐 하나를 물어봐도 목회자에게 다 물어보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막 하려고 하고 그게 어떤 심정이냐 이 뭐 무속인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불신자들 같은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무속인들한테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목회자 목사님한테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기도 받고 목회자가 축복기도 하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를 영매로 만드는 행위라 그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탁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에 그러면 십자가 걸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는 말씀을 편대. 딱 말씀 펴는데 그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거야.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점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으로 점을 쳐.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딱.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알아맞혀 보자. 착 해가지고 나왔는데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이러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알아맞혀 보자. 착 화 있을진저 막 이런 말 나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3단체들 접신, 기운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3단체 안에 이제 교황교를 집어넣는데 저는 교황교, 천주교라고도 하고 카톨릭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황의 교회, 이 교황의 교회에서 고해성사하죠.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사람한테 죄를 고해. 성경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황교가 종교라는 증거예요. 그게 종교는 영매가 필요해요.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영매로 만드는 행위라니까. 영매로. 하나님께 그 죄를 그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도 죄인인데 그 사람도 죄 용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다른 힘을 가지라고 이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만 않아도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몰아가죠. 분열, 집착, 중독, 이걸 가지고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능력 얻을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망대냐? 근본을 바꾸는 기도. 나의 근본을 바꾸는 기도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거. 이거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에덴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쵸? 그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비밀을 가지고 뭐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을 바꾸는 기도. 지난주에 렘넌트 전도학에서 뇌를 살리는 기도라 그래요. 뇌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이번에 어제죠? 어제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이 근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흐름을 개혁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때 뭐 해야 되냐? 우리 밤 시간에 모든 편집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았던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정리하고 또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찾고 그러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아침에 그 편집된 걸 설계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낮에 뭐 하는 거냐?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삶의 흐름을 개혁하는 기도.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요 흐름이 생기면 개혁이 이런 삶이. 삶 속에 요 시간을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흘러가지만 요 타임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있다가도 뭐요? 영의 사람으로 안목의 정욕에 있다가도 영의 눈을 뜨고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다가도 뭐요? 하나님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이전에 진정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소위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있어도 없어도 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요거 찾는 게 응답이요. 요걸 누리는 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유일성 응답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에게 왜 경쟁자가 없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유일한 일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요셉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림으로 경쟁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의 사람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통치하심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처럼 신약 교회의 모든 증인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림으로 경쟁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메시지에 속지만 않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속이는데,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속이는데,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몰아가는데,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율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군본 바꾸는 기도를 항상 누리게 하시고 삶의 흐름을 개혁하는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참된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